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요한 인물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즉 다윗과 다윗이 피난길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두 사람, 즉 무비보셋의 종 시바와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그들입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보여준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시바는 다윗과 그 일행을 위해서 탈 것과 먹고 마실 것을 챙겨줬습니다. 얼핏 보기에 그의 행동은 친다윗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내는 달랐습니다. 나중에 드러납니다마는 그는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적은 정치하고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다윗 왕정이 지속되는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든 아니면 사울계가 다시 권력을 잡든 그가 관심을 둔 것은 재산이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그의 재산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 이속을 채우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인물은 시므이입니다. 그는 대놓고 다윗을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면서 정죄했습니다. 이 일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마는 다윗의 신중함 그 덕분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의 친족인 그가 다윗을 향해서 품었을 반감은 다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권좌에 있을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권력을 잃을 위기가 되니까 곧바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시므이의 행동은 비겁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시바와 시므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다른 이들을 또 살피게 해주는 반면 교사입니다.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식이 귀할수록 버릇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들고 징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 왕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 시바에게도 기만을 당합니다. 그는 시바의 말만 믿고 무비보셋의 배신을 확신합니다. 왕으로서 현명하지 못한 그런 처사였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속았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아를 속여서 죽였던 자신은 더 큰 악을 행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속아서 잘못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성도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 일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고 또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떠올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겪은 불의한 일들 때문에 생각나는 자신의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반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상대의 잘못만을 지적한 채로 넘겨버리지 말고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이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 자신이 행한 죄악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수준에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바울임에 도착하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 집안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저주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죽이질 않고 그의 가족도 사실 해치질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시므이의 비방과 저주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성도는 억울한 일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고 내 자신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므이의 비방과 저주의 내용만 보자면 다윗은 더욱 억울합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 이스보셋의 죽음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하면 마땅히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반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습니다마는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살면서 때로 당하는 우리의 억울함은 너무나도 미미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억울하신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인내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무고하게 저주한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보복하지 않으면서 거룩함을 열망한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할 때 억울하다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현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공의의 판단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를 그 시간을 인내로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흡족하게 여기셨고 훗날 왕의 자리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가 때로는 괴롭고 억울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겸손하게 인내로 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해질 겁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큰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연단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